어제 서울에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100만 명의 군중이 모여 현 정권에 대한 퇴진 시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갔다 오신 분 있나요? 그 정도 열정이 혹시 있나 싶었는데 여러분 그게 안 가셔도 됩니다. 어제는 100만 명이 동원되었고요. 오늘은 1000만 명이 동원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각 교회마다 바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혼돈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미래가 암담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5%밖에 지지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리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들이 거리로 나와 이렇게 시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우리는 힘들고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 되고 이렇게 혼돈된 시국과 상황들이 되어질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어렵고 힘든 날들을 지나게 될 때 항상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상처받아서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는 그들을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희망으로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은 가장 예민한 나이인 20대 초반에 어머니를 괴한의 총탄에 잃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불안에 떨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서 아버지와 함께 국모의 자리에 그 일을 또 했으니까 그의 어린 나이에 얼마나 또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렇게 매우 심적으로 삶 속에서 연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사이비 교주인 최태민이 접근해 왔고 그리고 그의 친밀함과 따뜻함과 지극한 관심으로 그녀를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최태민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고 그를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40년을 이어왔습니다. 아버지에서부터 그 딸 최순실에게 이기기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비 교주 최태민이 보여준 위로와 평안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영예를 등에 업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재물과 권력을 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런 국가적인 비극은 바로 그 잘못된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정말 힘들 때, 그렇게 정말 연약해져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버거워할 때, 혼란스러울 때,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날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비극에 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으로 포장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현혹합니다. 때로는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망한다. 구술해라. 점을 쳐라. 별별 그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안 하면은 망할 것처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말과 달콤한 속삭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연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유혹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사이비 교주가 다가와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했나 해도 우리가 그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넘어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넘어갈 것 같아요? 돌아가신 엄마가 내 목사님을 통해서 말이 나오면 믿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맡길 것 같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삶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고 있네. 들어가! 이렇게 해버리겠지만 약할 대로 약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혹해 가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짓된 속삭임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의 멸망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거짓된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온갖 거짓말로 온갖 사악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층과 젊은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희망이었던 의지할 곳이었던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나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불안했습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또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소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늘 매일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나라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다. 정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나약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언제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 바로 그런 백성들, 연약한 때로 연약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등장하는 것은 여지없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된 말로 그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년만 있으면 2년 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성물들을 다 다시 찾아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초조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 우리가 언제나 고국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여기서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2년만 있으세요. 헛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2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70년을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고국에 돌아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집도 짓고 여기서 결혼도 하시고 자식들 시집장가도 보내시고 여기서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은 70년이 지나야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하나냐가 말한 거짓말이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2년만 있으면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에레미야가 한 말 70년이나 있어야 된다니까 이건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나이가 50, 60 된 사람은 이제 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을 해주셨을까? 왜 70년인가? 2년도 힘든데 70년이 뭐란 말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살다가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되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해지고 멸망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지금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바르게 잡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잖아요. 매를 때려서라도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두 기사님은 아들이 둘이나 되는데 때려본 적 있어요? 때려본 적 없어요? 존경스럽네요. 그러면은 근데 영창에 가져본 적 있으세요? 네? 말로
우리 이경 강사 아버지도 군인인데 말 안 되는 걸 부대 영창에 가둬버렸대요. 감옥에. 갑자기 제가 민망해지는데 저도 우리 집사님보다 더 인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고 잘 또 순종하지 않고 그럴 때는 많이 매를 때렸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때리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요 바르게 키운다고 많이 때렸어요. 제가 때리면서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때리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아이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왜 때려요?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내 죽겠는 나빠 죽겠는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오히려 반감을 가질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라고, 자식이 나중에 성공하라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때려서라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자식, 매를 맞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죠. 왜 이렇게 아프게 때려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있으라고 하고 나라도 망해버렸어요. 이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채찍을 들어서 바르게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나중에라도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처한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망할 것 같고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놔두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우리들은요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요 우리들은요 실패합니다. 왜?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안 되니까, 막히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탁탁 막히니까 나는요 잘 안 돼요. 망하게 돼요.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절망하고 슬픔과 절망의 나락에 빠집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계속 그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을 떠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나는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오는 평안도 아니요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쾌락에서 오는 평안도 아닙니다. 그 평안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보이고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막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나의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나의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 전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은 이것은 내 인생 전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다면 그건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큰 행복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평안과 그 기쁨, 그 은혜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늘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어느 날 마귀가 그런 욥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고통을 줍니다. 첫 번째 준 고통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우리는 사업만 망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두 번째 찾아온 고난은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한 명 죽는 것도 고통인데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오죠. 바로 자기의 몸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죽을 병도 걸리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욥은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니 정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지만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자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당신을 벌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그때에 욥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친구들과 욥이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는 게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나는 뭘 잘못했냐?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욥은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로 그런 그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얼마나 네가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욥은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를 갑절로 채워주시고 자녀들도 주시는데 자녀들이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똑똑한 자녀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으로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었다. 병치레도 하지 않고 늙어서 죽었다고 했어요. 이런 걸 볼 때에 욥이 고난을 좀 당할 때 힘들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놀랍게 평안하게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을 보면은 위대한 음악가잖아요. 베토벤. 그러나 베토벤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복받은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생활 능력이 없이 어머니가 거의 가게 생활을 끌어갔는데 나중에 어머니도 보면 17살 때 베토벤 1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 혼자서 동생들을 잘 챙겨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귀가 점점 30살 때부터 귀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는 그가 완전히 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은 너무 비참했어요. 그는 57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 아무도 그 곁에 없었다고 해요.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런 베토벤 인생을 보면 얼마나 베토벤 인생은 불쌍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베토벤 자신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았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았다. 이 고통의 산을 넘어가면 기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닥치는 이 고통을 그는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토벤 안에 있는 정말 진실한 그 신앙 안에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쓰는 많은 음악들은 보면은 결론이 항상 음악의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환희의 결과, 즉 환희, 기쁨의 결말을 내는 그런 음악이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생은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기쁨 너머에 희망을 보았고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베토벤을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음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머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든 수많은 곡들은 수많은 심령을 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개가 있지만요, 그 모든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요, 어떻게 진주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 진주 안에, 그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이물질 때문에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이물질로 인하여 당하는 어떤 막 고통과 귀찮고 이 짜증나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진주 조개는 그 이물질을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조개 분비물 있잖아요. 그 분비물로 그 이물질을 쌓아버린답니다. 아예. 그 이물질을 계속 쌓는데요. 조개에서 나오는 그 분비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이물질을 싸고 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물질과 그 분비물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조개가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나면 조개 껍데기만 남고 그 껍데기 안에는 바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물질이 조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조개로 끝나버릴 것이지만 이물질이라는 그 귀찮은 게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결국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이물질과 조개가 하나가 되어짐으로써 그 안에서 가장 값진 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내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기쁨이 오고 행복한 삶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도 행복한 것도 나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고난도요, 나의 인생이에요. 고통도 내 인생이에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지만 고통 없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염려 없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듯이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거 나와 상관없는 건데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거부하기보다는 내게 찾아오는 근심과 고통을 내 것으로 이것도 내 인생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삶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고난과 내 인생이 그 안에서 어우러지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며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걸 감당해낼 때 그때 그 안에서 값진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되어지는 과정은 힘들어요.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순금같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러한 어떤 고난의 삶도 우리가 능히 극복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생각해낸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희망이다라고 말할 때 아이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그것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지금 죽겠는데 미래에 뭐 희망이고 따나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평안이 뭐 지금 내 평안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평안 주신다니까 그건 뭐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일 뿐이지 내 현실적인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정말 내가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짜 미래의 희망을 주기 원한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야 라고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그걸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 13절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생각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걱정되고 근심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나라가 희망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듭니까?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진짜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이 나라에 있게 하는 거 성취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성취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이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 참된 평안과 그 희망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지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더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밤에 깊은 밤이에요. 깜깜해요. 정말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근데 그 밤에 산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냥 거기서 굴러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굴러 떨어지다가 뭔가를 딱 잡았어요. 바위를 하나 딱 잡게 됐어요. 살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위를 잡았어요. 이건 너무 난데 죽는다 생각하고 깜깜하게 주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하나 붙잡고 그냥 끝단 있는 거. 그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외쳤지만 그 밤중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바위를 붙잡고 이건 너무 죽는다 생각하고 그것만 끙끙대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네? 이건 너무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것만 붙잡고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 있었던 것이죠. 새벽이 됐어요. 점점 주위가 환하게 되었어요. 이제 사물이 보이게 됐어요.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이럴 수가 탄식이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바로 한 걸음 밑에가 평평한 길이었어요. 그 길이에요. 그냥 붙잡고 있는 바위 놔버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끙끙대고 바위 잡고 겁나고 두렵고 나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막 쩔쩔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바위는 뭘까요? 이거 없으면 나 죽어. 이거 놓으면 나는 인생 끝나. 응? 이 바위 놓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생각하고 있는 그
바위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바위 좀 놔라. 그 바위 좀 놔. 그걸 놔. 그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너에게 희망을 줄게. 그 바위를 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안 놓습니다. 이건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발 아래가 보입니다. 기도는요, 빛이에요. 빛이 다, 바로 밑에가 길이네.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평안함이 생겨요. 이건 놔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구나. 믿음이 생기니까 얼마든지 바위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바로 밑이 보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품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캄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밑에도 평안한 하나님의 품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그 바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이가 붙잡고, 이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기나긴 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나긴 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쩔쩔매며 땀 뻘뻘 흘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 것처럼. 주님은 말합니다. 야, 너의 주위를 돌아봐라. 돌아봐라. 내가 너를 붙잡으려고 지금 팔을 벌리고 있지 않느냐. 그 바위 놔라. 기도하면 보입니다. 주님의 품이.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주님은 나를 붙잡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바위만 붙잡으려고 하고, 기도하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바위를 놓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가 걱정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힘듭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요, 안심하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의 어떤 고난도, 이 나라의 민족의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 맡기고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물러가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러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로 될까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대권에 누리 먼 사람들이 큰 소리만 치고 있지만, 여당 야당은 큰 소리만 치고 있지만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땅이요, 우리 민족이요, 우리의 터전입니다. 주여, 이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하여 참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며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것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여,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시고, 정치인들이 바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책임져 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마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뭘 붙잡고 있습니까? 뭘 붙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놓아라, 내려놓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희망이 되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맡기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 힘든 것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나라 걱정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꼬여있는 문제, 힘든 무거운 짐 주여 이 시간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늘 평안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헌신한 죄종들의 모든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속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헌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우진이 시우 또 우리 김목사님 생일을 맞아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지금도 군복무 중인 우리 성도들, 자녀들, 또 해외 근무하는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든지 저들을 지키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선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김영무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감사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 전도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 남았네요. 그리고 세겹줄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요. 단기 선교 오늘까지 접수 마감합니다. 성찬식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등록한 우리 권영생 형제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중국에서 온 형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과) (5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5절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저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것을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한 가족입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고, 특별히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러면서 예식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식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법으로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잔을 드실 때는 잔을 마시고 그 자리에 그냥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꽂지 마시고 네,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식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와 함께 예식을 참여하기에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용서하시고 예식에 참여하기에 부족한 점을 생각하게 해나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시간을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과 죽으심을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마음에 다시 채워주시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이서도 평생 주의 은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공동하시며 공동하여 사랑하며 섬기기를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가비한 축제를 주시어 또한 이 복음을 널리 증가하며 사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식에 참여하는 저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결하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에 살피시고 피 흘리시는 은혜를 우리 이 시간에 누리고 또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특별히 너희에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라.